에어품. 제목이 어때요? 애호.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보통 대부분 다 얘기를 했을 때 인간관계를 두고선 얘기를 합니다. 보살님들이 지금 같이 살아오시는 그런 세월 속에서 이미 다 겪으셨잖아요. 어떠한 개념인지도 스스로가 다 정의를 내렸을 겁니다. 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10대 때 생각하는 사람, 20대 때 생각하는 사람, 30대 때, 40대, 50대, 60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집니다. 그죠?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는데. 네. 점점 발전해야 되고,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정의가 조금 더 불법에 가까워야 되죠. 지혜로워야 되죠. 그죠? 보살님들은 지금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사실 집착에 가까워진다. 맞아요. 점점 뭔가 어렸을 때는 순수했어요. 그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았던 거죠. 상대방이 좋든 말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한테 자유를 줌으로써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해달라 꼭 그렇게 집착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멀리서 몰래 뭘 갖다 놓고, 멀리서 뭐 이렇게 지켜만 봐도 정말 좋았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이제 진정한 어떤 그게 사랑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 혹은 뭐 내가 좋아할 테니까 너도 좋아해줘. 이러한 어떤 그런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물론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게 뭐 남녀 관계를 떠나서 사람 관계, 자식 관계, 부모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 지인 관계까지 합쳐가지고 뭐 점점 계산적이고 점점 확실해지고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순수했던 그런 느낌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좋아함의 이 애호적인 이 의미를 사실상 잊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점점 내 사람이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야 좋은 사람이다. 날 좋아야 또 좋은 사람이다. 요렇게 기준을 점점 내린단 말이죠. 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상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사님들의 집착,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그로써 기준을 잡고선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죠, 대상을. 뭐에 맺혀요? 그러면 상에 맺히는 거죠. 아, 상이죠, 그게.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다가 아닌데, 그게 정답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괴롭다. 즉,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210번.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 괴로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면 안 될까요? 또 뭐 미워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겠지만 부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어떤 법으로서 놓고 보면은 거기에 뿌리가 있잖아. 사랑을 시작하면 어때요? 괴롭죠. 사랑을 시작하면 왜 사랑이 괴로울까요? 아니면은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나오면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괴로울까요? 사랑 자체는 괴롭지 않죠. 좋죠, 오히려. 행복하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좋으니까 사랑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순수함이 묻어나 있는 게 아니라 백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돼요? 욕심이 생긴다. 집착이 생긴다.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고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이 날 좋아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맞는 사람이어야 해. 이것저것 다 계산하게 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게 되고 금전부터 해서 마음부터 해서 환경부터 해서 습관부터 해서 전부 다 나한테 맞는 사람이어야 해.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불쾌해. 내가 좀 불편해. 내가 좀 슬퍼. 내가 좀 서운해. 이러한 감정들이 생기죠. 그것이 뭐예요? 곧 괴로움이죠. 그것이 곧 슬픔이고. 왜 생긴다 했어요? 사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욕심 부리는 자가 있다. 그럼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다. 어떤 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괴로움이.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생략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드세요. 욕심 안 부릴 자신 있으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꼭 결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비교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남녀 관계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날 좋아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기반으로 뒀을 때 어느 정도 집착 없는 사랑이고 욕심이 없어야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뭐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워진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행복하게 시작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여러 가지로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곧 괴로움이다. 미워하는 것조차 저희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한없이 미워요. 한없이 계속 미워진단 말이야. 그죠? 한 번 딱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두세 배가 더 부각이 돼서 내 마음속에 탁 뭔가 비수도 꽂고 더 짜증나고 더 힘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 속에서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딱 끊을 줄 알아야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자체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없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 괴롭다. 이건 뭡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본적 옵션 어떤 거요? 원증회고, 애벌리고, 원증회고. 애별리고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로워.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원중액은 뭐예요? 정말 진짜 너무 싫어. 이 사람 너무 싫어요. 증오스러워. 근데 있어야 돼, 같이. 그게 만약에 가족이면 어떨까? 어마무시하겠죠? 혼자가 낫겠죠? 그래서 뭘 선택해요? 이혼을 선택합니다. 네.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 혼자가 낫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너무 문제야. 그냥 내가 욕심이, 난 덜 수행자가 아니야. 수행도 더 이상 해도 안 되겠어. 도무지 안 되겠어요. 상성관계라는 게 있어요. 물과 물과 기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의 이치도 같이 못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고양이랑 개랑 같이 놀아요? 어렸을 때부터 박스 안에서 키우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또 끊어내고 하는 거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혹은 감정적으로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사랑은 욕심을 내면 사랑이 아니라는데, 그럼 욕심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만둬야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혼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남남이면 어때요? 바깥에서. 그럼 이직을 하는 거죠. 직장 관계면 이직을 하게 되겠죠. 또 뭐예요? 밖에서 친구면 어때요? 절교하겠죠.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말은 간단하죠. 네. 근데 마음은 거기에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괴로워질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진짜 자기가 혼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나으면 그게 차라리 어리석지 않은 선택이다. 그게 차라리 현명하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저 사람도 안 맞고 저 사람도 안 맞고 그냥 요 사람만 아니면 괜찮아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아 하다가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해봐야 또 원증해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발생이 돼요. 왜?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나 물건이나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그럼 어때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죠. 내 감정의 노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성찰이고 자아성찰이라고 들어봤죠?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곧 불교고. 그럼 211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짓지 말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 생기나니 이미 그 속박에서 벗어난 이는 사랑함도 미움도 없느니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랑을 짓지 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게 생겨요? 미움이 생긴대요. 왜 미움이 생길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 전날에 이뻤다가 그 다음날에 왼수 됐다가 막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게 미우려면 사랑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정말 그냥 이제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 정말 그냥 그건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는 조금 이제 사랑에 기반된 감정이고 싫은 건 진짜 싫은 거예요, 그냥. 나와 결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달라서 그냥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요? 그 감정이 과연 맞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고 즐기는데 근심 걱정 생기고 사랑하고 즐기는데 두려움이 생기네. 사랑하고 즐기는 것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라. 애욕의 희열에서 근심 걱정 생기고 애욕의 희열에서 두려움이 생기네. 애욕의 희열이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자꾸 생긴대요. 근심 생기고 걱정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 사람이 날 떠나갈까 두려움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날 해할까 두려움이 생기고 내 자식이 혹여나 시험에서 낙방할까 두려움이 생기고 내 자식이 혹시나 임신할까 두려움이 생기고 혹시나 아버지 어머니를 등질까 두려움이 생기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거란 말이죠. 모든 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생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으면 즐기는 것이 없고 희열이 없고 쾌락이 없고 애욕의 욕망이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내가 그냥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건 그냥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혹은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 감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저희 인간들은. 그죠? 중생들은 어때요? 없을 수가 없다.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없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 다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때마다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진짜 없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환갑 지나야 되겠죠. 그 정도는 돼줘야 이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다. 대부분 흐름상, 그죠? 근데 뭐 이제 20, 30대에 어떻게 이런 감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행하고, 기도하고,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꼭 불교가 답은 아니고, 뭐, 바깥에서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성격이 덜 급해 보이고, 화가 별로 없고, 욕심이 별로 없잖아요. 탐진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어때요? 저 사람 참 인덕이 있어 보인다. 인격이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거예요. 뭐, 꼭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지 수행자예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수행자분들이나 출가자분들이 그런 것이 꼭 출가고 수행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혼자 있는 사람이든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다. 수행자의 그거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느낌과 그러한 그릇은 어디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욕심과, 아니, 쉽게 말해서 탐진치에 기반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놓는 사람, 비우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없애는 사람이 수행자다. 같이 살아도 그러한 것을 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상관없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감정들 있죠? 이런 세속적인 감정들? 기대 안 하고, 서운해 안 하고, 다 이런 거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돼서 업장이 쌓이고, 억장이 무너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씨앗에서부터, 탐진치의 씨앗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 중생들이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살님들이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업이 내려가는 거고, 본의 아니게 나의 뇌, 무의식, 이 의식이 바뀌는 거죠. 바뀜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죠. 왜? 내가 보이는 게 달라져. 내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순서예요. 그런 순서로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애호품에서 뭘 내려놔야 된다.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미워도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우리 중생의 감정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면 뭐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그쵸? 그러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순수했던 어떤 나의 계산적이지 않고 집착적이지 않고 깨끗한 이렇게 백지 상태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때묻지 않은 사랑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부처예요. 이렇게 해서 무의적으로 걸리지 않게, 뭐 내가 한마디 하더라도 걸리고 상대방한테 한마디 듣더라도 걸리고, 다 걸려. 자꾸 걸려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 아프니까 자꾸 공격해요. 자꾸 틀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욕심을 버려라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야 진정한 사랑이고 좋아합니다.